네, 신명기 24장에도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2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25장까지 계속되어지는 공동체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가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채무에 대한 일, 또 채무와 함께 또 이렇게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담보물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수할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기록하면서 특이한 것은 이런 규정들을 왜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8절과 22절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우리는 왜 지켜야 하는가, 그런 이유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했다, 해방시켜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모세 오경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어떤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할 때 너희들을 해방시켜준 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윤리의 기준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내가 그렇게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면 그것을 채무를 탕감시켜 줬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 억울한 일에서 나를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줬다, 이 구원시켜줬다라고 하는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다,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도 어떤 추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추상적인 죄로부터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죄가 많습니다. 거기서 나를 구원시켜줘서 내가 죽어서 천당 가게 해주었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윤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윤리도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의 삶에서 빼내 주셨다면 나도 우리의 삶에서 노예 생활을 겪고 있는 나의 이웃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지고 있는 빚을 탕감해 줬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비치고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건으로부터 윤리가 시작되었다면 그 윤리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정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과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요. 그런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조건을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였을 때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의 분류는 상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여자에게만 적용되는 이 문제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한 부부관계가 남성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치는 당시의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자들의 횡포에 상당한 제동을 걸기도 한 법률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첫 남편이 자기 아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써준 사람이 다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규정들이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규정으로 보이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내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게 할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 법률 자체도 이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법률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천 년 전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가 그 시기에 이런 규정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이스라엘 사회가 진보적인 사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버린 여인을 다시 맞이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한 남자가 어느 날 이 여자가 좋고 또 그다가 버렸는데 이혼을 했는데 갑자기 좋아져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불호에 따라서 가정이 그렇게 함부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부 다처제도 하에서 남성이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사회에서 결혼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나름대로 가정과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구약의 율법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 옆에 있는 다른 민족 사회하고 비교해 볼 때 모든 면에서 이러한 인권적인 면에서 법률적인 면에서 가치관의 면에서 얼마나 진보적인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또 부부간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타 규정들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읽었던 규정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은 왜 이렇게 보수적일까? 왜 사회도 쫓아가지 못하고 사회가 오히려 앞서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뒤떨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자괴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보적인데요. 자, 보세요. 기타 규정도요.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로 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1년 동안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즐거움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뜻을 빙자하여 함부로 개인의 행복이 침해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전체의 뜻이 무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행복이 상황과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묵살되거나 소홀히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그 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규정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개인과 전체의 관계를 이렇게 진보적으로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규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있었을까? 지켰다, 안 지켰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삶의 윤리의 기준으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맷돌을 저당 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맡긴 담보물은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규정이 있었고요. 또한 담보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무언가를 빌려주는 사람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가져와서 본인이 가져오도록 여유를 주는 규정 등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맷돌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구입니다. 거기다 이 곡식을 갈아야지 그날 먹을 거를 먹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담보물은 겉옷입니다. 우리야 겉옷이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줘도 다른 거 있으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당시 가난한 사회에서 이 겉옷은 굉장한 재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겉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이불로도 쓰이고, 이불로도 쓰여지는 사람이 밤에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겉옷이 이제 담보물로 잡혀지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맷돌을 잡아가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담보물을 잡았으면 저녁까지는 돌려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이익에 앞서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적인 활동도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명을 다쳐가면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를 향하여 오늘의 율법은 맷돌을 담배물로 잡지 말라. 겉옷을 저녁 전까지는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이 율법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난번에 포항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 지진이 나면서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 저는 건축물은 잘 하나도 모릅니다. 그 건축물 중에 밑에 기둥을 안 하고 이렇게 4기둥인가요? 거기 세워서 이렇게 짓는 무슨 필리 무슨 건축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건물들이 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축 양식이 지진에 아주 안 되는 건축 양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건축 방식에도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그 건축 방식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제대로 시공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야 할 철근이 덜 들어갔고, 사실 이 기둥을 한 구조물로 해서 저 몇 층까지 그대로 올렸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얹는 형식의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철근을 뺐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을 거기 건물 바로 1층까지만 그 기둥을 세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다 88년 이후인가요? 이 지진에 다 이런 건물들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지진을 견딜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 법칙대로 했을까? 아마 많은 경우에 그 경제적 이익 때문에 철근이 4개 들어갈 거를 3개 들어가고 안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법대로 다 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익이 남겨? 이래가지고 하나씩 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맷돌 저당 잡지 말라. 단범을 다시 돌려줘라. 너의 그 상업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일꾼의 품삯을 그날로 주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규정과,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은 이 곡식을 거둘 때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전부 다 재미있는 거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맨 끝에 이제 입사정에 보면은 추수를 했는데, 집에 왔는데 뭘 하나, 추수한 이 꾸러미를 하나 놓고 왔습니다. 그 부지런히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거 가난한 사람, 고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놔둬라. 흘렸다면 굳이 그것을 찾아가서 챙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요즘의 표현대로 하면 싹쓸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을 남겨둠으로써, 그렇다고 우연히 이렇게 떨어진 것이 있으면 뭐 그런 거 하나까지 거두어가려지 말고, 싹쓸이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보지 라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싹쓸이 하지 말라. 그래서 그 흘린 것, 남은 것, 그것 가지고 그것을 주워서라도, 그것을 거두어서라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싹쓸이 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통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만을 위하여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살 길이 막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싹쓸이하는 모습들, 사실 이 모습들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반성해 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은 수천 년 전의 율법이지만, 우리는 더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율법이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강력하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은 조금은 남겨두고 사는 사람의 여유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입구까지 가득히 채워져서 넘치도록 보이는 물잔이 위태해 보이듯이 가득 차 넘치는 우리네 인생도 위태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남겨져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남김이 있는 사회, 그 사회가 우리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좀 이러한 남김이 있는 삶, 여유가 있는 삶, 이 삶을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율법 규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여유 있게 남기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남김이 있는 삶을 오늘 하루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도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넉넉하게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넉넉한 은혜를 깨닫는 대로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끔은 모른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넉넉한 여유로운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김없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하여 끌어모으고 축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끔은 남겨두는 삶을 살게도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이제 여유, 남김이었죠. 오늘의 실천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도 좋습니다. 한번 여유롭게 그 사람을 대해보고 넉넉함을 한번 베풀어 봅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하루 요 한 가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